안녕하세요. 저는 최낙윤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과학과 기독교는 친구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학과 기독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과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종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신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할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종교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종교는 과학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종교를 무시하는 과학자는 제대로 탐구할 수 없고 과학을 무시하는 종교인은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갈릴레이는 과학과 종교는 양립하며 성서와 자연은 모두 신이 쓰신 텍스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연구한 물리학자였는데요.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하며 종교 재판까지 받았지만 과학과 종교가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과학자였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는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시켰는데요. 이때 수장으로 서 있던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였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오늘 우리는 신께서 창조할 때 사용하신 언어를 배우고 있다. 우리는 신의 가장 신성하고 성스러운 선물이 주는 복잡성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외심을 갖게 된다라고 그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신의 경이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학은 본래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 연구해낸 결과물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창조자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 법칙의 주관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2년 7월)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진 속 우주에는 약 131억 광년 거리에 있는 행성도 촬영이 되었는데 인간이 계산 가능한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첫 시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 촬영되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의 사진들에서는 소멸되는 행성과 품어져 나오는 가스로 아름다운 광채를 내는 행성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은하들과 블랙홀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법칙들은 지구에서 운영되는 자연 법칙과 동일합니다. 미세한 조정에 의해 완벽한 법칙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많은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거리와 시간이 일정하여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히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죠. 우주의 이러한 법칙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신의 개입이 아니라면 우연하게 이러한 법칙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AI, VR 같은 가상현실의 세계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이 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최대한 비슷한 존재로 만들려는 AI의 최종 목표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VR의 시도들은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많은 분야들에서 휴대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휴대폰에는 빅스비, 시리, 알렉사, 젠보 같은 AI들이 이미 인간들을 충분히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AI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편의를 돕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언젠가 인공지능 복지라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지를 살아있는 생명에게만 적용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볼 만하지만 그럼에도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인 듯 인간 아닌 인간인 듯한 존재들과 현실인 듯 현실 아닌 현실 같은 세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또 종교라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의 시선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가려 하는 욕구와 열망을 도덕과 윤리의 잣대에서 절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인간들이 신처럼 되고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당신의 전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적 발전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종교적 시선을 통한 과학 발전의 절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시선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시선은 과학의 발전이 기독교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VR 등을 통해서 예배, 전도, 선교 같은 것들에 활용해서 기독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신념, 교리는 바뀔 수 없죠.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종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절제와 정지의 첫 번째 시선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두 번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들을 학문적으로 볼 때 과학과 종교의 관계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이안 바버라고 하는 학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과학과 종교의 양립에 대한 틈이 많이 벌어져 있음을 인지하고 그 틈에 대해서 이안 바버라고 하는 과학자는 과학과 종교가 관계하는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충돌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충돌 유형으로 생각을 하죠. 과학과 종교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유형이에요. 과학은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는 과학을 부정한다는 입장인데요. 과학은 자연을 통해 신을 부정하게 하고 종교는 과학을 통해 어떠한 증명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이거나 종교 회의론자 혹은 성서 문자주의자 같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 나 싫어? 나도 너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부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유형을 포함해서 네 번째 유형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을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독립 유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 유형은 과학과 종교가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를 인정은 하지만 서로 수용은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네 말은 알겠는데 난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멀리서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대화입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과학과 종교가 맞춰가는 것이죠. 연인들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대화 유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넌 이렇게 생각해? 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름을 인정은 하지만 과학과 종교도 하나로 엮일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는 유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통합 유형입니다. 과학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과학적 입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관점으로 종교와 과학을 바라봐야 한다 라고 하는 시각인데요. 이 시각으로 종교와 과학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수적이에요. 정치적인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 유형의 사람들은 과학도 종교도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유형을 주장한 이안 바버도 이 통합 유형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대화와 통합의 유형은 과학과 성서, 즉 기독교적 입장과 과학의 입장을 수용하고 이 벌어진 틈을 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거론했던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프란시스 콜린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과학과 종교의 틈을 좁히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종교는 인간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종교는 인간에게 과학이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측면을 채워주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알쓸신잡에서 종교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을 통해 인간은 무신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신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인간이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신이 아닐까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발전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에 위협이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과학의 발전을 통해 종교와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현대 과학은 결국 기독교를 오히려 빛나게 할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세상을 흔들어 신이 없다 외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존재 유무를 과학을 통해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대 과학의 놀라운 기술들이 자연을 연구해내면서 드러날 수많은 연구물들은 어쩌면 창조자, 자연 법칙을 만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가지 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서이고 하나는 자연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무수한 법칙들과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창조자로서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자연의 법칙들, 생명의 법칙들과 비밀들이 하나하나씩 풀려갈 때마다 세상의 시작, 세상의 법칙의 시작에 대해서 또 끝에 대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신, 창조주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경이로움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끝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과학은 무신론이 아닌 유신론을 나타낼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신은 없다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 자연을 찾게 하고 인간을 통해 과학을 발전시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조물주, 창조주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과학과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